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심야에 나오신 분이 한 40명 정도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빠지면 젊은 사람들만 심야예배에서 빠진다 싶었는데 역시 어버이날은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이 빠지셨어요. 표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버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말씀이 초점 자꾸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께 보면 대부분 다 효도하실 분보다 효도를 받으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도했고 또 이렇게 효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효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앉아야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젊은이들 말씀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더 신앙을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효도도 받아야 되지만 자녀들 더욱더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면 좀 더 쉽게 제가 묻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좀 더 부족해요. 그 자녀들은 내 자식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있다고 해요.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것은 믿어지는데 어느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빅뱅 이론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오래전에 큰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 폭발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생명체들은 단세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세포가 분열되어지고 이렇게 거듭되면서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아니, 단세포 동물이잖아요. 단세포 생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막 한가운데 자동차가 한 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누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모래에 파묻혀서 여기다 두고 갔나 보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비행기로 날랐든지 뭘로 날랐든지 이 자동차에 여기다 옮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진화론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막에 있는데 사막에서 햇빛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만한 봉투 하나가 딱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이어도 생기고 핸들도 생기고 기름통도 생기고 기름통 안에 기름도 생기고 그래서 자동차가 생겨난 겁니다. 그 사막에 있는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검은색 최고급 에쿠스 자동차가 이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BMW 흰색 자동차가, 이쁜 자동차가 이쪽에 서 있어요. 이 자동차 두 개 서 있는데 한참 동안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작은 모는 자동차가 생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다. 이 내 것이라는 뜻에는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기지 않겠어 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젊은 분들도 연애해서 결혼하셨죠?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애들이었죠. 그때를 잊지 마세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 내 거야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너는 내 물건이야, 주인으로서. 너는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라고 표현하고 그때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라이 아냐?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요즘 애들 말하는. 또한 내 것이라는 말에는요 독점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연인들끼리 자기야 자기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너 한 돈 팔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너희들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을
향해서 절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싫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좀 덥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인 그 라반 곁에서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결단도 또한 쉬운 마음가짐도 아니었을 거예요. 야곱이 왜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떠난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어도 형의 화가 다 풀렸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니, 최악의 경우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이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형의 화를 풀기 위해서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과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뒤따라 보냅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그 사자에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합니다.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씨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했는데 우리는 얼마큼 씨름하고 있어요? 혹시 씨름하기는 편해요? 씨름장에 가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모인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뭐 평균 한 60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 예배는 어떨까요? 70. 지금 20, 30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40대도요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씨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 씨름장에 안 오시잖아요. 예배당이 씨름장이에요. 하나님과 씨름은.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잠자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라고, 내가 관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주일 예배라도 나오지 않으면 어딘가 찜찜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해지려고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젊은이들 욕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젊은이들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런 생각하시네. 여기 계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딸입니다. 남의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씨름하던 씨름장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을 보내셔야 해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어머님들 보니까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말해요. 교회에 가면 들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젊은이들 또한 정신 차려야 해요. 새벽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나 전에 해봤어. 나 새벽기도 해봤는데 별 나한테 영향력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쩌라는 거예요. 옛날에 해봤다고?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나가려고 애쓰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하고 지금 놀고 있냐면 레슬링을 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와 아들이 레슬링을 하면 왜 대부분 그 어린 아이가 이길까요? 아이가 힘이 세서 이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큰 아빠를 이기고 나서 그 기뻐하는 모습이 자신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웃고 계신 집사님들 계신데 예. 남편분들이 그러셨나봐요. 그렇죠? 아이를 이기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야곱아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응답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책이나 인터넷에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치고 검색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읽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공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으려면 많이 공들여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받는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 어거스틴도,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자신을 죄 중에 개수라고, 망할 자라고, 잿더미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제 영향권에서, 모든 사람은 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백성들은 최고의 비결입니다. 내가 제 이름을 인정하는 것, 제 이름을 인정하시는 우리 삼산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문제는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죄들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권포도를 즐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상에게 바친 것,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떡과 술을 마셨다라는 것.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호세아 1장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겨도,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즐겨도 다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건져를 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떻게 살든지 얼마나 잘났든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얼마만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온 예화일 겁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작은 교회에 한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소년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럽고 그래서 새 옷을 한 벌 사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그지인 줄 아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새 옷을 선물합니다. 옷을 받은 이 소년은 다시 창밖으로 그 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소년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구제불능이야. 사랑을 줄 필요가 없어.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선생님은 소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교회학교 선생님의 사랑으로 소년은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소년이 영국에서 파송된 최초의 중국인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한 선생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중국 기독교의 역사에 씨앗을 심는 귀한 인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함부로 아이들의 장래를 예측하면 안 돼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참으시고 져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머물러 계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 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 또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없다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 가끔 보면 내가 그 사람 몫이 있어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동창회나 향후회나 친목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찮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신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